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는데 35절에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랬죠. 어저께 우리가 다룬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처음 쌓다라고 하는 말은 완성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시작은 있는데 마지막이 없는. 왜? 자기가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수습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가 생각을 해서 큰 돌을 굴려오라 그렇게 했죠. 사울은 금식도 할 줄 알고 제사도 드릴 줄 알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던, 그리고 한때는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이 되었고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도 거두었던 그런 전쟁에도 탁월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탁월했었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쉽게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그 모습, 그리고 그의 모양, 그의 거짓, 그의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아주 오래도록 우리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참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보니까 주님께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에도 주님이시고 마지막도 주님이시고 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도 신앙적인 것 같아서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분별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도 볼까요? 36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그랬어요. 자,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러니까 힘써 이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자. 여러분, 이 말에 토를 달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말씀이 24절에 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랬어요.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전쟁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힘을 받아서 열심히 우리가 힘을 다해 우리가 전쟁 가운데 싸웁시다. 이랬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백성들이 고기를 핏째 먹어서 여호와께 크게 범죄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이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고기를 핏째 먹었다는 것은 여호와의 저주가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밤새도록 추격을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울이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이들의 죄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 죄를 추격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것이 자기의 그 엄한, 무지한 그 맹세 명령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그가 찾고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던 상황이에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승리를 이들이 다 누리지 못했고 그들도 눈이 어두워져서 고기를 먹을 때 핏덩이채로 먹는 그런 심각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찾았어야 됐던 것이에요. 전쟁에 힘을 다해 나아가자. 이 말은 맞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으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는 왕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 성경 보게 되면 왕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누구 생각이라는 것입니까?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는 사울이 갖고 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사울의 명령은 아주 철석같이 생명처럼 여겼죠. 그래서 그 사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사울이 명령한 그날에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양털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죠. 이미 사울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려하셨잖아요. 그가 바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제사장이 하는 말이, 지금 블레셋을 밤새도록 쫓아가자고 하니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린 말이 있나요?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대도 그랬고 유다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많이 존재는 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직업적인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하는데, 그 직무는 행하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그들이 자기의 그 업을 열심히 수행하지만 누구를 섬기느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결국. 예레미야서 14장 13절을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예요. 하나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프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진 슬픔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 보시옵소서. 지금 이 땅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그 말을 좋아했겠어요.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러니까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고 따랐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슬퍼요. 왜 슬픕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와서 예레미야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들어요. 왜? 확실한 평강을 준다는 말씀을 듣고 싶지 왜 예레미야 같은 그런 사람의 말 듣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전절이에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백성들이 어떤 말씀을 좋아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칼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기근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그 말씀이 있고 너의 금식도, 너의 기도도, 너의 번제도, 너의 소제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받을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것밖에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혀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그것을 쫓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듣는다. 자,
그럼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해도 기도해도 번제를 드려도 소제를 드려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너희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예배를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이 성취가 됐나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가 그대로 됐어요. 바벨론이 와서 망했습니다. 그대로 왔어요. 그대로. 그 칼이 왔고 전염병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 성취함을 보면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좋은 면만 부각해서 축복만 말한다고 해서 참 내가 잘한다, 너희들이 잘한다, 그렇게 절대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을 좋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재앙을 내리시죠. 왜요? 하나님이 그 말씀 주신 적도 없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있죠. 다윗이 크게 범죄했습니다.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무엘하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단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까? 다윗을 위해서 보내셨어요. 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나와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새끼 딱 한 마리, 자기 자식 같고 딸같이 여기는, 그가 품고 함께 눕는 아주 존귀한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에게 손님이 와서 손님을 대접하려다가 자기와 소와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 죽여서 자기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머리끝까지 분노가 차올랐죠. 어디 이 거룩한 나라에 이런 악한 사람이 있느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죽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자, 여러분, 이 나단 선지자를 누가 보내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네가 나를 없이 여겼구나. 그래서 내 집이 받을 것은 칼밖에 없다, 재앙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다윗이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가 이제야 비로소 마음이 물같이 녹죠. 왜? 하나님이 칼을 보내신다는데 마음이 녹아져야죠. 상한 심령이 돼야죠.
지금 무엇이 중요합니까? 전쟁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칼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다윗이 깊은 회개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 그 혈통 속에 다윗을 영원히 넣어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내가 확실한 평강을 받겠다고 내가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칼이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간절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크고 사울의 죄는 작습니까? 다윗의 죄는 크고 우리의 죄는 작습니까? 아니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생각할 때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에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소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하죠.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왜? 진정으로는 사람을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마지막 37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 대답 안 하세요. 하나님 임재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해도 하나님 거기 안 계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희들이 금식하고 부르짖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들은 줄곧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거짓 증거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날에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이 그의 관건이 아니에요. 이미 백성들이 다 고기를 핏째 먹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가 간단하게
큰 돌을 굴려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거기서 고기의 피를 짜내고 자, 이제 됐다. 우리 이제 범죄하지 말자. 사람들이 너무 간단하게 예수를 믿어요. 내 예수 믿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긴 말씀들을 우리가 살피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그 너비와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그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은혜가,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간단하게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인지 몰라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주,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 죄를 씻어주셨고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가,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이 내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며 그 죄를 추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언제 그 죄를 추격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다윗은 나단이 오기 전까지는 회개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그것,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칼을 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 위에, 머리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칼을 예비하셨고 이미 그 심판의 활을 당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마땅히 보여드려야 할 진정한 믿음의 반응으로서 그 회개가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져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 복음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항상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예레미야는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받고 다윗은 깊은 회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허울뿐인 종교 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믿음의 반응으로서 회개가 나타나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기뻐하고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말씀만 무성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찢어져서 내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임하고 그 상한 심령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들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교회, 믿음 있는 교회, 사랑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에는 그 말씀이 아프고 또 힘들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굳은 마음으로 이 말씀이 부딪혀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전하며 성령의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이 복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것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추격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그 영혼을 구원하시며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